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28장, 2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무엇을 하라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매월 초 하룻날마다 또 6월절, 7.7절, 그리고 나팔절, 또 속죄일, 또 초막절과 같은 이러한 절기들을 지킬 것을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제사들, 또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그냥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요, 어찌 될까?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그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심이 있어요. 무언가 찾고 싶고 무언가 의지하고 싶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았죠. 그러나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냐,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를 찾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되어질 모양을 알고 계셨거든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역사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셔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로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양식도 풍성하고 가나안 땅에 좋은 집에서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섬겨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살아야 될 텐데 결국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누리다가 잘못 살다가 심판받게 되잖아요. 바벨론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받아 누렸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도 심판하셨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죄악이 간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할 때는 그들 역시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함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누려야죠. 그래야 복이 되어지죠. 그런데 결국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니까 그게 화가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되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은혜 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셨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거든. 서원한 것이 있거든. 그것은 깨트리지 말고 그가 말한 대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하고 또 서약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약하는 것은 어떤 언약에 속한 그것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맹세하는 것,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서원하고 서약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크게 구분짓지 않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서원에 관한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은 뭐냐?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서원하고 스스로 그 서원을 무시하거나 갚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죠. 어때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네?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요즘에 어떻게 돼요? 사기죄가 될 수도 있어요. 왜? 한다 해놓고 안 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원한 내용을요, 일부러 미적거리거나 속히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돼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는요, 계속해서 보면은 3절 이하로 16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인하기 전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시절에 미혼 여성의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3절 이하를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아직 어려가지고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을 때 이 아이가요, 여자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야죠. 지켜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서원한 것이나 서약한 것이 있으면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유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래서 미혼인 그 여성이 서원이나 서약을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 서원한 것을 듣고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서원은 행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가 서원한 것이나 서약한 것을 듣고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되어지면은 그 서원이나 서약은 어떻게 돼요? 그 서원이나 서약은 그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독립적인 형편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뜻에 의해서 서원이나 서약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내가 결혼 전에 한 서원,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아직 어린 아이의 그 서원, 또 결혼했는데 결혼했을 때 결혼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시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속했기 때문에 남편의 결정에 따라서 그 서원을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서약은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한다 말씀이에요. 왜? 그는 이제 어느 누구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독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주의 백성이 입을 쉽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우리 우스갯소리로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는 지금 별로 이런 말 쓰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그거 안 되면 내 손가락 어디에 장을 지진다고. 성을 간다고. 근데 손에 장을 지진 사람 못 봤고요. 성을 간 사람을 못 봤어요. 왜? 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서원할까요? 왜 내가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왜 그렇게 큰 소리 칠까요? 꼭 지킨다고요? 지킨다고 해서 그 서원이나 서원을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안 지키려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는 지킬 마음은 없지만은 다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게 사람들 마음이에요. 자기도 자신 없어요, 일에 대해서. 그러나 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게 뭐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 믿을 사람 될까요? 못 믿을 사람 될까요? 못 믿을 사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이런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 사람 못 믿을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늘 약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만 하다라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욕먹는 게 아니라 누가 잘못해서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다고요. 오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원하거나 서약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했으면은 너희가 이거 말할 때 조심하라고요. 서원이나 서약하기 전에 몇 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받을 때 서약하잖아요. 임직식 할 때 서약하잖아요. 그거 그냥 세례받기 위해서 예, 아멘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시라고.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신실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요. 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말하는데 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신실한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 믿는 자의 영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